깎은 줄 알았더니 안 깎았네. 더 깎았네. 시험을 안 해봤구나. 우리 할 때는 저한테 되던데. 그럼 내가 잘못했네. 그건 그기고.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사의라. 그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이야기했죠. 결국은 불가사의, 그러니까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해탈. 그 해탈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해탈 맛을 보고 해탈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육신을 버릴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딴 데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탱자탱자하고 살면 안 돼요. 자, 해탈, 불가사의 해탈입니다.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력. 또 사리부라. 자, 지난번 다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사리부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 보살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을 보살이 남김없이 능히 입안으로 빨아들이되,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죠. 빨아들이되 몸이 손해롭지 않고 밖에 모든 나무들도 꺾이지 않고 또는 시방세계가 겁이 다하여 탈 때도 불에 탈 때도 온갖 불로서 뱃속에 들어도 불타는 것은 전과 같으나 해로움이 없어. 이해가 갑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을 남김없이 입안으로 이렇게 이제 빨아들이는데 전혀 몸이 손해롭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전부 바람이 다 빨아들이는데 모든 나무도 끊기지 않아요. 엄청난 바람인데 이게. 우리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경험한 태풍 경험했죠,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저기 뭐 미국 같은 데도 태풍이 엄청나죠. 사이클론 뭐 이런 것도 엄청나고 집이 통째로 뭐 무너져 날아가고 그거보다 수백 배 큰 힘으로 입속으로 빨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몸이 전혀 손해롭지 않고 손해가 나지 않고 밖에 모든 나무도 전혀 꺾이지 않고 온갖 사람들의 몸이 미동도 손해가 없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온 세계가 전부 불이 붙어서 최근에 뭐 산불 많이 일어났죠. 그런 산불 정도가 아니야. 온 세계가 다 불이 붙었어. 그래서 온갖 불로서 뱃속에 들어도 불타는 거는 똑같는데 전혀 해롭지가 않다. 전혀 뜨거움도 못 느끼고 불만 붙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고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고
이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과 관계되는 이야기거든요. 또 아래쪽으로 황하 모래수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한 부처님 땅을 취해가지고 항아사 무수 세계를 지난 위쪽에 들어다 두어도 이거는 이제 물론 뭐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선언을 통째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선언을 통째로 잘라가지고 저기 백두산 천지 옆에 두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거보다 더 강조된 거지만 여기는 그리해도 마치 바늘 끝을 가져서 한낱 대추나무 잎새를 깨미라. 그러니까 바늘 끝으로 대추나무 잎을 살짝 찌르는 것.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요란한 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 올려도 전혀 우리 선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못 느끼고 언제 옮겼는지도 못 느끼고 백두산 꼭대기가 얼마나 춥겠어요. 추움도 못 느끼고 뭐 그렇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생각으로 만들면 다 돼. 응?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면 다 되잖아요. 우리 법당을 잘라가지고 땅을 이렇게 끊어서 저기 백두산 천지에 지금 갖다 놨어. 백두산 천지가 지금 영하 한 30도 좀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춥죠? 추워요. 영남고살. 지금 추워요. 춥습니다. 근데 춥다고 생각하면 지금 밖에 영하 30도인데 문을 확 다 열어놨어요. 지금 안 춥겠어요? 추워요. 춥겠지. 생각에 달렸어 전부. 또 사리부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능히 신통으로서 부처 몸을 반드시 지으며 혹은 벽지불 몸도 놔두고 혹은 성문 몸도 놔두고 혹은 재성 몸도 놔두고 혹은 범천왕 몸도 놔두고 혹은 세주 몸도 놔두고 혹은 전륜성왕 몸도 놔두고 그래 온갖 몸을 놔둔다. 놔둘 수 있지 얼마든지.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여자 몸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소변을 앉아서 봐야 되나? 그래 하면 되죠. 어려울 것도 없지. 또는 시방세계에 있는 바 뭇소리의 위 가운데 아래 음성을 다 능히 변하여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변화시켜서 부처님 소리를 짓되 부처님 소리가 어떤 겁니까? 부처님 소리가 어떤 거예요? 부처님 소리를 짓는다는데 부처님 소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건 부처님 소리가 아니야. 응? 고정관념만 안 가지면 부처님 소리 아닌 게 없지. 더덥고 괴롭고 비고 내가 없다는 음성과 및 시방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의 가지가지 법을 펴서 다 그 가운데 널리 얻어듣게 하니라. 더덥고 괴롭고 비고 내가 없다. 무상 더덥고 괴롭고 고 비고 공 무아 뭐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니까 여기서 또 예를 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부처님 소리를 짓되 더덥고 괴롭고 비었고 내가 없다는 음성과 시방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의 가지가지 법을 펴서 다 그 가운데 널리 얻어듣게 하니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 능히 변해서 목소리도 묻소리의 위 가운데 아래 음성을 다 능히 변하게 해가지고 부처님 소리를 짓되 부처님 설법 하는 것처럼 하되 무상 고, 공, 무아 라는 음성과 또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바의 가지가지 법을 펴서 다 그 가운데 널리 얻어듣게 하느니라. 이제 요거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더덥고 무상, 항상함이 없다. 이건 변한다는 거지. 모든 모습이 변하고 무상, 고, 괴롭다. 모든 모습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죠. 모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비었다. 모든 모습이 비었다.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다. 비었다. 무아, 나라는 것도 없다. 나라는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는 것도 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나 하면 각자 생각으로 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게 한다 이거지. 사리부라, 내가 이제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력을 간략하게 설하였거니와 만약 널리 설한다면 겁이 다하여도 마치지 못하리라. 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의 요점은 그 앞에도 쭉 이제 나왔어요. 처음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수미산의 높고 넓음으로 계좌 속에 넣어도 더하고 덜하는 바가 없다 했고, 네 곳의 바닷물로 한 털 구멍에 넣어도 뭐 바닷물 속에 있는 고기, 자라, 거북, 악어 같은 물성품의 족속을 요란케 하지 않는다 그랬고, 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끊어 가지되 오른쪽 손바닥 가운데 두고 항아 모래 세계 밖으로 던져버려도 그 가운데 중생은 전혀 못 느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 목적은 온갖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서 온갖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우리 시절에는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유치원, 여기는 유치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대,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교육을 받고, 요즘은 뭐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그 교육의 요체는 전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진짜야. 진짜로 가정하고 모든 걸 해결합니다. 모든 과목을. 그렇죠? 진짜로 가정하고 모든 과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버릇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관념으로 버릇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고정된 모습,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습의 대상을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뀌기가 힘들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행위들, 설명은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들어보니까 내라는 것과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은 이거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누구의 생각도 그거는 옳은 게 없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각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만법이거든요. 나가 아니고 그것, 너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판단한다. 뭐 모습으로 판단하든지 지식으로 판단하든지 권력으로 판단하든지 능력으로 판단하든지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나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만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이 사실은 다 틀린다. 그 맞는 게 전혀 없다. 그런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면 내 판단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싸우는 도리밖에 없거든요. 니도 주장하고 나도 주장하고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어.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는 그 궁중의 높은 지체, 부처님도 높은 지체, 왕이 되어야 될 신분에 있던 분이 이제 세간에 나와서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중도를 터득한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제 같은 왕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보니까 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옷도 누더기 옷 같은 거 걸치고 자기는 부처님보다 더 삐까번쩍한 신하들이 따라다니고 더 삐까번쩍한 옷들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우쭐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하나도 그 뭐 따라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안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보고 부러운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게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차피 왕이 되어야 될 신분이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이제 묻잖아요. 부처님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그만하게 묻는 거예요. 저희는 권력도 대단하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는 다 배웠는데 이것저것 온갖 지식을.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가르친다. 이 무쟁분별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만 맞다 이러면 무조건 다투게 되거든. 내 생각만 맞는 게 아니고 니 그렇게 생각하나? 네 생각도 맞겠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도 맞겠지. 니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도 맞겠지.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야, 난 되게 맛있는데 니는 어떻노? 별론데? 니는 그렇게 생각하나? 니는 별로구나. 나는 맛있네. 안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줬다. 나는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 가서 밀락동 가가지고 30년 수타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30년 수타 짜장면 내가 먹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서 사줬어. 그런데 이제 내가 같이 가던 사람이 원래 뭐 별실이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워낙 맛있다 그래 사니까 이제 따라가가지고 먹는데 그날따라 뭐 또 점심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아침을 또 뭐 늦게 먹었어. 10시나 11시나 되어서 먹었어. 맛있지? 별론데요? 근데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니를 데리고 왔는데 맛있지? 별론데요. 이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 집 니 알고 있나? 모르지만 별론데요. 싸우잖아요. 그 짜장면 값이 비쌀수록 더 싸우겠지. 그분들이 중도부문을 이해한다면 절대 안 싸우죠. 그래? 야, 나는 맛있다고 니를 데리고 왔는데 니는 맛이 없구나. 나는 맛있고 니는 맛없구나. 니는 맛없고 나는 맛있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 되죠. 그건 싸울 일이 없어. 모든 싸움은 조그마한 데서 시작하거든요. 정도보사, 야정보사라고 싸울 일 없죠?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그 있구나. 누가 잘못해서 싸워요? 질문이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정도보사가 잘못했을 거예요. 정도보사가 좀 원하는 게 많았을지 모르죠. 물론 그건 내 고정관념이고, 응? 그건 나의 고정관념이고, 나도 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반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응? 근데 이제 공부가 점점 깊어지면 그럴 일이 점점 더 없어지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하죠. 별 것도 없고 사실은 이때 대가섭, 큰 가섭이 부처님의 제자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 설하심을 듣고 일찍이 없었습니다. 참 이런 법문은 정말 처음 듣습니다. 하고 찬탄을 하면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섭이 사리불에게 비유컨댄 어떤 사람이 소경 앞에서 뭇 빛깔의 형상을 놔두어도 보이지 않는 듯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눈먼 소경 앞에서 온갖 빛깔의 형상을 나타내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일체 성문은 사실은 모습을 목표로 하는 수행자거든요. 성문. 그러니까 소성이죠.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알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음인지라. 성문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고정관념이 심한데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이가 이를 듣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그 누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지 않으리요. 슬기롭지 못한 성문은 좀 어려울 거야. 어렵지만 지혜로운 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안 내겠어요? 응? 내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고 해탈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은 어째서 길이 그 뿌리를 끊어서 이 대승법의 썩은 종자가 되었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다 울부짖어 우는 소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진동할 것이요. 왜 울부짖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가지고.
울부짖는 거지. 그런데 일체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이 법을 받자오리니 만약 어떠한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자,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일체 마귀들도 어쩌지 못할까요? 왜? 그럼 일체 마귀들의 일이 뭘까요? 마귀들은 일단은 마귀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귀들은 일단은 불가사 해탈 법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들이. 불가사 해탈 법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런 마귀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만법을 진짜로 착각한다. 마귀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믿고 아는 자라면 만법을 헛개비로 한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한다. 그런데 마귀는 진짜로 한다. 헛개비로 아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잘못 아는 거니까. 잘못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어쩔 수가 있겠나? 그 마귀들은 진짜로 알고 진짜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진짜라고 알고 진짜라고 주장했을 때 마귀들의 말을 믿어야 어째 보겠는데 마귀가 아무리 온갖 모양을 변신시켜서 아무리 멋진 모양, 큰 모양, 작은 모양, 무서운 모양 온갖 모양을 변신시켜서 한번 어째 보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보려고 해도 그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로 하니까 마귀들이 어쩌지 못하는 거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보니까. 내가 그냥 물어보려다가 답을 먼저 내버렸어. 바쁘거든 지금. 큰 가섭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32,000 천자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느니라. 32,000 천자가 그 법문을 듣고는 나도 해탈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마귀가 나를 어쩌지 못하겠네. 온갖 마귀들이. 그렇죠. 진짜 마귀는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그게 마귀인데. 쭉쭉 넘어갑니다. 이때 유마거사가 큰 가섭에게 이야기하시되, 자, 대가섭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진이여, 시방의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 중에 마귀왕이 되는 이는, 아까 마귀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대가섭에게 마귀왕이 되는 이는 누군지 알아요? 응? 그 마귀 중에 마귀왕이 되는 이가 누군지 알아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 쓰인 까닭으로
중생을 교화코저 반드시 마귀왕을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방의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 중에 마귀왕이 되는 이는 그 다 방편으로 그러는 거야. 응?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응? 방편으로 마귀왕처럼 행세하는 거요. 유마거사가 아까 이제 마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가섭에게 자신은 마귀왕이 누군지 알아요? 응? 대가섭에게 그 마귀왕이 알고 보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그냥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마귀왕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가서 봐. 시방의 한량없는 보살에게 혹은 어떤 사람이 손, 발, 귀, 코, 머리, 눈알, 뇌, 피, 살, 가죽, 뼈와 마을, 고을, 아내, 자식, 사례종, 계집종, 코끼리, 말, 수레,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패와 의복, 음식을 빌거든. 그러니까 이제 탁발하거든. 그걸 좀 탁발은 보통 이제 먹는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손발귀, 코머리, 눈알, 내 피, 살, 가죽, 뼈, 마을, 골, 아내, 자식, 사내종, 계집종 뭐 이런 거 전부 집에 있는 온갖 것을 빌거든. 제발 좀 주세요. 거지잖아요. 거지. 이 같은 비렁뱅이는 거지는 이런 거지는 흔히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력으로서 이따금 시험하여 그 뜻으로 하여금 굳게 함이니 왜 그렇느냐 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위덕력이 있어. 응? 위덕력. 위신과 덕이 큰 힘이 있어가지고 까닭으로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이는데 방편으로 보이는데 이제 위덕력이 있어서 모든 중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보이지만 범부는 모자라고 세력이 없어서 능히 이렇게 보살을 핍박하지 못해.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보이는데 범부는 그렇게 못한다. 보살을 핍박하지 못해. 이제 비유를 합니다. 비유하자면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음을 나귀가 감당할 바 아님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범부는 감당을 못해. 범부는 방편으로서 온갖 모습을 감당을 못해. 왜? 왜 범부는 감당을 못합니까?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감당을 못하지. 그 가짜인 줄 알면 감당하지. 그래서 이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지혜 방편의 문이니라. 쭉쭉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고 보니까 제 6번째 다 마치고 관중생품으로 왔네요. 관중생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생을 관하는 품. 자,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러니까 그럼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각자가 대답할 수 있겠죠. 아무나 물어도.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살이 중생을 중생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부처도 될 수 있으니까 부처로 봐야 됩니까? 보살이 중생을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다 알았다 치고 내가 대답할게요. 자,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유마거사가 말씀하시되 비유컨대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나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꼭두 스승,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사람을 보는 듯이. 그러니까 헛개비를 보는 듯이. 중생을 관할 때 헛개비를 보는 듯이 해. 진짜로 보는 듯이 해. 진짜 중생이 어디 있어요? 응? 진짜 중생이 있어요?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으면 부처인데 진짜 중생이 어디 있어요? 중생의 모습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응? 이마에 중생 이렇게 써가지고 다닙니까? 중생이? 응?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맞죠? 유마거사가 비유하자면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찰하는 것도 이 같음이 되나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왔죠. 그러니까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비유입니다. 그냥 소개를 할게요. 중생을 보는 것도 헛개비 보는 듯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한 2, 30가지 들어볼게요. 그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좀 유마경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철든 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하며. 철든 이가 물속의 달. 그 물속의 달을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든 이가 물속에 있는 달을 보는 듯. 물속에 있는 달은 가짜잖아요. 진짜 달이 아니고. 그렇게 철든 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하고. 두 번째, 거울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듯하며. 거울 쳐다보는데 얼굴을 봐. 가짜지. 내 얼굴은 여기 있는데. 응? 거울 속에 있는 얼굴 보는 듯 하고. 그 다음에 더울 때 불꽃인 듯하며. 더울 때 불꽃. 더운데 불꽃이 그게 진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운데 불꽃. 그러면 추운데 무슨 얼음인 듯 이런 이야기하고 같겠죠. 소리를 외침에 메아리인 듯하며. 소리는 있는데 메아리가 들려. 그 메아리를 진짜로 착각한다 이 말이지. 헛개비가. 그걸 헛개비다. 허공 가운데 구름인 듯하며. 허공이 있는데 느닷없이 구름이 있어. 가짜다 이거지. 물에 침방울인 듯하며. 물에 침방울이 조금 탁 튕겼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지. 가짜다 이거지. 어쨌든 여기 예를 들었는데 막 기상천외한 예를 많이 들었네요. 물 위에 거품인 듯하며. 물 위에 이렇게 거품. 거품을 진짜 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 위에 거품. 파초의 굳음인 듯하며. 파초는 하늘하늘 하는 거잖아요. 파초의 굳음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지. 번개의 오래 머금인 듯하며, 번개가 번쩍하는 건데 번개가 쩍쩍쩍쩍쩍 그건 번개가 아니잖아. 응? 번개의 오래 머금인 듯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그러니까 해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 번개의 오래 머금인 듯. 그 다음에 다섯째 사대인 듯 해라. 다섯째 사대는 없는 거잖아요. 사대는 지수, 화풍 4개인데 다섯째 사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봐라. 그 다음에 여섯째 오음인 듯 하며, 오음은 5개 뿐이잖아요. 색, 수, 상, 행식. 그런데 6번째 오음인 듯 봐라. 보지 마라 이 말이지. 없다 그런 거. 진짜는 없어. 7번째 육정인 듯 하며, 육정은 6개잖아요. 6개. 안이비서신의로 벌어지는 정, 뜻. 그런데 7번째 육정인 듯 하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13번째 12입인 듯 하며, 12입은 12개잖아요. 12개인데 13번째 12입. 그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야 설명이 돼. 그 다음에 19번째 18개인 듯 하니, 18개는 18개인데 19번째 18개.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이제 이 말이죠. 19째 18개인 듯 하니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며, 그 다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색계의 빛깔인 듯 하며, 중생을 관할 때 무색계는 빛깔이 없잖아요. 근데 무색계의 빛깔이다. 그러니까 요런 대목에서도 뭐 시를 이상한 걸 써가지고 많이 이용해 먹어요. 잘 모르면서. 또 복근곡식의 움인 듯하며, 복근곡식에서 싹이 난 것처럼. 복근곡식에서 싹이 납니까? 안 나죠. 복근곡식에서의 싹인 듯하며, 수다원의 몸을 봄인 듯하며, 수다원은 몸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나함이 태에 듬인 듯하며, 아나함은 태에 못 든다는 거지. 아라한의 삼독인 듯하며, 아라한이 뭐 삼독심이 있을 리가 없지. 아라한의 삼독심인 듯하며, 법인을 얻은 보살이,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은 보살이 탐하고 성내고 개를 헐민 듯하며, 그럴 일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번뇌와 습기인 듯하며, 부처님의 번뇌와 습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먼 소경이 빛깔을 봄인 듯하며, 그것도 있을 수 없죠. 어디서 많이 모았어. 멸진정에 들어서 숨을 쉼인 듯하며, 멸진정에 들면은 이제 숨을 못 쉬는데, 멸진정에 들었다는 것은 멸진이잖아요. 멸진, 완전히 없어진 거. 멸진정에 들으면, 그래서 이제 멸진정에 들면 숨을 못 쉬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허공 가운데 새의 자취인 듯하며, 허공에 새의 자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겠지. 생각으로 만들면 있겠지. 새가 싹 지나갔는데 새의 자취가 보이네.
돌 계집의 아이인 듯하며 성녀, 돌 여자가 아이를 놓는다. 이거 많이 써먹잖아요. 응? 개송에. 응? 성녀가 뭐 아이를 놓는다 이런 게 여기 보고 전부 이제 딴 거예요. 응? 전부 따가지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걸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은 돌계집이 아이를 낳는다 이런 개송이 많거든요. 자칭 선사들 개송해 보면 성녀가 아이를 가졌다 또는 성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그걸 이제 마음자리에 비유해가지고 없는 것이다. 마음자리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마음자리에 비유해서 막 개성에 써먹어요. 그래서 확철되어 하지 못한 분들의 개성은 보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계집의 아이인 듯이 중생을 관찰할 때 그렇게 헛개비로 관찰해라. 그 헛개비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말이 돼. 또 그 다음에 화한 사람의 번뇌인 듯하며 화한 사람은 그냥 만드는 사람이잖아. 요새 말로 하면 로봇의 번뇌인 듯하며 뭐 이렇게 하면 비슷하겠네요. 로봇의 번뇌인 듯하며 로봇이 무슨 번뇌를 일으킵니까? 기계인데 꿈에 보던 바는 이미 깨인 듯하며 꿈에 보던 것이 이미 깨있으니까 없어져 버렸죠. 멸도한 자의 몸을 받음인 듯하며 멸도했는데 죽어서 몸은 벌써 뭐 타고 썩고 다 했는데 몸을 또 받았어. 멸도한 자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하죠. 연기 없는 불인 듯 하나니 연기 없는 불 하나니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와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처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중생뿐만 아니라 만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전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알면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겠죠. 그렇게 보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상세하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거든요. 그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슬쩍 걱정하는 척 하거든요. 문수사리가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어 밀친된 어떻게? 헛개비로. 보살이 중생을 헛개비로 다 봤는데 그렇게 헛개비를 보면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중생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헛개비로 봤는데 헛개비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시간짜리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